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승리하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이 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 거듭남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성도가 거듭나기 위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로 21절까지는 믿음의 결과로 인한 영생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 트리나 플러스라는 사람이 쓴 책,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알을 깨고 나온 이 호랑 애벌레가 이 나뭇잎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죠. 그렇게 나뭇잎을 먹으며 자라던 이 호랑 애벌레가 하루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참된 만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게 되죠. 하지만 이 호랑 애벌레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만족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호랑 애벌레가 이 애벌레들끼리 서로 뒤엉켜 이 애벌레 기둥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기둥 꼭대기에 오르게 되는 이 애벌레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애벌레들처럼 저 애벌레 기둥의 꼭대기에 오르게 된다면 그곳에는 과연 만족이 있을까? 그리고 그 호랑 애벌레는 이 앞다투어 경쟁을 하듯이 서로 밟고 밟히며 그 꼭대기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그 호랑 애벌레는 그 꼭대기에서도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바라보니까 역시 뒤엉켜서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 수많은 애벌레들이 보여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 책의 내용이 우리의 인생에 깊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자신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경쟁을 뚫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누려보지만 결코 진정한 만족이나 어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능통한 학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지식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의 관원이다라는 것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유대 권력의 핵심 인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와 이 권력을 모두 가진 자였고, 그는 최고의 지식인이요 최고의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존경받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참된 만족이나 어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상태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을 팔려는 가론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칠흑같이 어두움을 나타내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종교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던 존경받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상태는 어두웠고 공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캄캄한 밤에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 같이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제 묵상했던 요한복음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실 때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표적이다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과 이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 이 표지판, 즉 사인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러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과 이사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적과 이사에만 관심을 갖는 믿음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때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만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믿지 않으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하여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이나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이 죽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이러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거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수많은 봉사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늘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종교 생활에 머물러 종교인들처럼 살아간다면
니고데모와 같이 진정한 만족이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시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거듭난다라는 것을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를 뜻하는 거예요. 세례란 뭐죠? 우리의 옛된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옛 자아가 이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전혀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는지를 알 수 있을까?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 바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기원조차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났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고 육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1:1 지도자 반을 강의할 때 이 전도 강의를 하면서 반드시 내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저와 1:1 지도자 반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는 간증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간증을 꼭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문을 내야 제가 졸업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의외로 간증문을 내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체로 보면 모태신앙이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특별히 만난 체험을 잘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문 쓰기를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태신앙이든지 모태신앙이 아니든지 모두 다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치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든 그렇지 않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과 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 신앙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종교인은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인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나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집사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분은 젊은 분이셨어요. 근데 벌써 노후 준비가 다 되신 분이에요.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 많은 시간 어떻게 살아가실지 혹시 집사님 비전이 있으시냐고. 근데 그 집사님이 한참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골프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본인의 비전은 티칭 프로가 되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표정이 그리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과 교제를 했는데 그분은 완전히 리타이어 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 집사님과 교제하면서 집사님 혹시 이루고자 하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뭐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집사님의 비전은 세계 일주를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1년에 몇 달씩을 새로운 나라를 다니시면서 새로운 나라를 다니시면서 세계 일주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집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물론 티칭 프로가 된다라는 거, 세계 일주를 한다라는 거 나쁘거나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과연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이실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이런 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만약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인이라면 과연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과연 그런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은 육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인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만 봐도 이분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인의 기도 제목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무조건 명문대학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인인 분의 기도 제목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학교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시는 분의 비즈니스를 위한 기도 제목은 무조건 비즈니스 대박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분의 비즈니스를 위한 기도 제목은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한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가진 기업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 제목들을 하시더라고요.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게 될 때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어 그 노뱀을 보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노뱀을 본 자마다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노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왜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비록 이해는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요, 또한 종교인을 탈피하여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내가 이해하려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는지가 깨달아질 수 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가 다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또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똑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가운데 과연 나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에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진정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함께 더 이상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인이야말로 참된 만족과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 진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신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 되어지지 않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을 위한 또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신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주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두 손 높이 드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이 대화는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바로 그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모범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성경을 정말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관원이고 모든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다 갖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5절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너 사실 거듭났냐? 너 거듭나지 못했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을 단적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 그러니까 벌써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 없는 사람 많아요. 확신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천국 갈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예.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럼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별개냐? 아니요. 진실되게 예수 믿으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그 해답을 오늘 저녁에 이제 그리스 인카운터에서, 이번 인카운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해답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저녁에 이 그리스 인카운터 너무 좋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1단계가 그리스 인카운터를 받게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에서 무슨 뭐 장로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뭐 다른 데서 뭐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해도,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은 일단은 다 이 그리스 인카운터를 받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거듭났느냐 이거예요. 거듭났느냐,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정말 복음을 경험했느냐.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되고,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거듭남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정말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그리스 인카운터에 참여하시는 약 170여 명의 새가족들, 그 모든 분들이 복음을 확실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암세포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거듭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그레이스 인카운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8주간 동안 이 그레이스 인카운터 4주 동안 이번 달에 시작된 이 그레이스 인카운터는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은사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그룹은 그룹 13 그룹 담당 김동철 목사님, 또 문재성 집사님 그룹장, 그리고 목자들 가정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김영주, 김민지 선교사님 군목입니다. 군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위해서,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고